비교 감사. 언젠가 친구 목회자가 글을 보내왔다. 나의 사역을 보면서 점점 한국교회 영향이 커지고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며 자신은 초라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난 그에게 답장을 썼다. 난 목사님이 부럽다. 특수 사역 현장에 있다 보니 사역은 확대되나 재정의 한계로 사역을 활발히 하지 못할 때가 많다. 교회 지원 속에 안정적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부러울 때가 많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이든 어디서든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어려서부터 축구 선수로 활동하였으나 성년이 되어서 갈 곳이 없는 선수는 아무 실업팀에라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실업팀 선수를 부러워한다. 실업팀 선수는 K리그 팀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고 K리그에 들어가면 이제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를 원한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주전으로 뛰는 선수를 부러워하고 주전으로 뛰는 선수는 외국팀에서 뛰는 선수를 부러워하고 사람은 항상 위를 쳐다보고 비교하며 한숨을 쉰다. 이런 삶은 끊임없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는 고달픈 삶이 될 뿐이다. 첫째, 비교 감사는 아래를 보는 감사다. 연예인에게서 배우는 인생. 가끔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생을 배우게 되는데 어느 날 태진아라는 가수의 인생관을 들으며 흐뭇해졌다. 그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며 의기소침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고 한다. 다른 사람은 가수 생활이 다 끝났는데 자신은 톱 가수는 못 되어도 아직도 불러주니 감사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역삼동의 반지하 빌라에 사는 한 집사님은 지하방이라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는데도 감사한다고 한다. 반지하라 냄새는 조금 나지만 사업장과 가까우니 얼마나 좋은지요. 여기서 사업하는 다른 분들은 여기서 보통 한두 시간 출퇴근하며 다니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감사하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한다. 나보다 나은 것보다 비교하면 불행해지지만 나보다 못한 것과 비교하면 감사하고 행복해진다. 둘째, 비교 감사는 또한 어렸던 때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다.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욕심만 가득해지고 불만만 커진다. 그러나 어려웠던 적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나는 식사를 할 때면 불평스러운 때가 많았다. 아내의 가정 식사 패턴과 내가 자란 가정의 식사 패턴이 너무 판이했다. 나의 가정에는 항상 된장찌개가 있었다. 반면에 아내가 살아온 가정은 항상 김치찌개를 먹는 가정이었다. 그러니 내게 있어 식탁이 무척 곤욕스러운 자리였다. 그러나 이제 감사의 자리가 되었다. 이제는 서로 식성이 비슷해지기도 했지만 나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뭐든지 감사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 한창 나라가 어려울 때 굶는 사람이 많았다. 우리 집은 그나마 형편이 좀 나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만 한 달여 동안 먹을 때도 있었다. 때때로 허기진 배로 보낸 때를 생각하면서 식탁을 대하면 감사한다. 그때를 생각하면 밥 한 그릇, 반찬 몇 가지였지만 감사가 몰려온다. 그런가 하면 잠자리에 누울 때 자리를 쭉 뻗으면서 감사하는 습관이 생겼다. 비행기 여행을 하다 보니 장거리 여행 시엔 비행기 내에서 잘 때가 있다. 그때 비로소 다리 쭉 뻗고 편히 누워서 자는 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 후로부터 잠자리에서 좌우로 뒤척이고 다리 뻗고 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달랑 식당 하나 놓고 기도하는 앤스트롬의 노인과 식탁의 기도라는 그림이 떠오른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이며 감사인가. 성경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전서 6장 8절라고 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라고 했다. 그것은 바로 아래를 보며 감사하고 어렵던 때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부족함에도 감사할 때 가능해질 것이다. 만취한 남편. 집사 한 분이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항상 불만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다툼이 잦다 한다. 한 번은 감사라는 설교를 듣고 나를 찾아왔다. 밤마다 기다리는 고통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다. 잠들만 하면 술에 취해 들어와서 밥 달라며 잠까지 못 자게 한다는 것이다. 내가 말했다. 그렇죠.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고통스럽다는 생각에 집착하면 더 고통스러워지고 또 그런다고 남편도 일찍 들어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밤늦게 와서 술 주정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남편은 그래도 술 주정은 하지 않는다. 술 마시고 외박하며 바람 피우는 남편도 있는데 우리 남편은 아무리 늦어도 외박은 안 하고 외도도 안 한다. 더 어려운 상황과 비교하며 감사해보면 어떻겠어요? 위를 쳐다보면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아래를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집사님은 어렵겠지만 감사하면 남편에게 분명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가서 그 권고를 생각하며 감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음이 편안해지며 마음에 들끓던 불만도 조금씩 사라졌다. 그러니 자연히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남편이 늦게 오는 시간, 남편을 향한 들끓는 마음에서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남편이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지쳐있는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며 처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집에 들어온 남편이 술은 취해도 술 주정은 안 하고 자기 눈치를 보는 남편을 보니 이전의 미움과 분노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불쌍해 보이더란다. 이 가정이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변화가 일어났다. 술 취해 들어오는 날이 줄어들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부부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되었다. 그 집사님이 말했다. 지옥은 불평으로 이루어지고 천국은 감사로 이루어짐을 실감했노라 라고. 감사가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진다.